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모세의 설교입니다. 80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지 이제 40년이 되었어요. 모세 나이가 몇 살이 되었습니까? 120세.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아이고 내 나이가 목사님 몇인데요, 그런 얘기 하시면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80살에 부르셔서 120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살 밑으로는 주님의 일을 못하겠다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20살이 넘으면 이제 교회 봉사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모세도 120세까지 했으니까.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120세가 됐으면 어떨까요?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고 또 백발의 노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걷는 것도 또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육신이 많이 쇠약해졌을 거예요. 이제 모세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서 신명기에는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신명기 3번의 이 설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들어갈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다면 120세에 이제는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모세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아마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정말 쥐어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이전 세대가 했던 실패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쉽게 우상의 유혹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했는지 모세는 설교했습니다. 2가지의 큰 실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금송아지를 맞는 사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 시내산, 똑같은 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노래하며 절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패였고, 2번째 치명적인 실패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볼 때도 그러한데 저들이 볼 때는 우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흙과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모세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그런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탐지한 것을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전 세대가 했던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고 실패였어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세대만큼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유독 신명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 가운데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의 삶이 이 신명기의 모세가 강조한 것처럼 그렇게 삶이 단순하지 않죠.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고통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을 보면은 악인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봐요. 신명기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고 화를 당하게 된다고 잘 안 된다고 하였는데 아니 예수를 잘 믿어도 왜 어려움이 당하지? 이해가 안 되죠. 왜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이 모습을 강조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직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조하여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모가 아이에게 길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칠 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얘야, 좌우를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야 돼. 그리고 왼쪽에서 우회전 차량이 신호를 안 지키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항상 왼쪽부터 봐라. 그리고 횡단보도로 지나가고 파란 불일 때 손을 들고 건너가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뭐라고 얘기해요? 큰일 난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무단횡단 하더라도 무단횡단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나는 빨간불일 때 건넌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시나요? 제가 상 드릴게요. 빨간불일 때 건너도 사고 안 날 수 있습니다. 그죠? 꼭 횡단보도가 아니고 급하면 그냥 막 도로 뛰어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데 부모가 자식에게 어린아이가 가르칠 때는 큰일 날 것처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사고 날까 봐 항상 이거를 주지시키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식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집에 나갈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했던 모세의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제는 이해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단순하게 쉽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오늘 30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누구를?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빨간색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근데 갑자기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산도 준비하지 못하고 막 허겁지겁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버스가 만차가 돼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막 이래요. 그 다음 차를 또 기다렸어요. 한 15분 정도를 기다려서 또 차가 왔어요. 그런데 벌써 다 차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 문도 못 닫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가지고 또 몇 명 타고 또 나머지는 또 그 다음 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번을 차를 보내고 타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막 입에서 거의 쌍소리가 나와요. 아저씨! 운전기사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저씨!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진짜 막 짜증을 내니까 이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지금 버스가 지금 너무 죄송하다고 말이지. 이 배차 간격도 막 엉망이에요. 막 15분 뒤면 온다 그랬는데 점점 늘어나요. 막. 여러분 그렇게 버스 한 3대만 놓치면은 인격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이제 누구라도 아마 화가 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식당에 갔어요. 밥을 주문을 했습니다. 밥이 안 나와요. 근데 옆에 보니까 내 뒤에 나 다음에 들어온 사람의 메뉴가 더 나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막 화가 나기 시작하죠. 아줌마! 그러면서 막 지금 세상에 말이야 이렇게 막 나를 무시하냐 말이지. 내가 말이야 저 사람보다 막 일찍 왔는데 그럼 괜히 이 사람은 저 죄송해요 이거 드실래요? 됐어요. 내가 다시는 안 해요. 이게 여러분 밥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밥이 먼저 나오는 것도 우리는 참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막 화가 나요. 기다리는 건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는 힘들고 그리고 참 마음이 아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식이 가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가출을 했어요. 근데 그 가출한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놈 자식 들어가기만 해봐. 내가 그냥 다리를 분질러 버릴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걱정이 돼요. 얘 지금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친구 집에 전화를 해요. 친구 집 다 전화.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걱정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남기덕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신고해요? 애를 찾으러 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엄마는 늦게 나가요. 다른 형제, 다른 자식한테 너 빨리 걔 찾아와. 근데 그 아들 보내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못 찾아와요. 여보 당신이 좀 가봐요. 남편을 보내도 아빠를 보내도 못 찾아와요. 그럼 그제서 이제 엄마가 나가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나가면 찾아와요. 왜 형은 못 찾은데 아빠는 못 찾는데 엄마는 찾는 줄 아세요? 엄마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마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했더라도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한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받겠다고 그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유산을 상속하는 것인데 죽기도 전에 아버지 자기 몫을 주장하였어요. 다 줬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그리고서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떠나간 날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야, 내가 너에게 상속해준 그 돈 다 어디 갔냐?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아들이 잃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내 생각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간 자녀들이 있다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정말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좀 금요기도에도 오고 내가 주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참 어려워요.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참 11조 헌금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왜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좀 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결혼 생활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고 문제가 없어 보여도 결혼 생활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불타고 서로가 애정을 갖고 돌봐주고 아껴준다면 원룸 셋방에 살아도, 반지하에 살아도 알콩달콩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 생활에 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어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설렘,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는 것, 수십 년을 살았지만 존중해주고, 그리고 말도 아주 날카로운 그런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서로 위해주고 내가 조금 더 고생하는 것, 그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2008년도에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지금 한 15년 된 거죠. 근데 연애하고 결혼하고까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결혼해서 신혼생활 할 때까지. 제가 결혼해서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반지하에 살았어요. 반지하는 정말 참 살기 힘든 곳이더라고요. 제가 비 피해를 입어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굉장히 이렇게 험한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싼 집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군목으로 임관하기 전에 잠깐 6개월 동안 살 집을 얻었는데 좀 저렴한 곳을 이렇게 얻었거든요. 주차를 해놓고 그 다음날 딱 갔는데 앞유리가 와장창 깨져 있어요. 자기 되는 자리에 됐다는 거예요. 그 벽돌로 앞유리를 깨놨더라고요. CCTV가 없어요. 어느 날은 자는데 막 현관에 뭐가 빡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보니까 술 먹은 행인이 까만 봉지에 소주병을 들고 다니다가 저희 문 앞에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그 앞에 오줌도 싸기도 하고. 그런데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신혼이니까. 물론 가끔 아내랑 편안하게 있는데 갑자기 띠띠띠띠 하고 저희 어머니가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머니에게 번호를 바꿨죠.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 집에, 아들네 집에, 딸네 집에 여러분 번호 물어보지 마세요. 번호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 반지하에 살았던 그 상황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군대에 갔을 때도 참 재밌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내랑 싸우게 되느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갓난 아기일 때 2시간마다 자다 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엄마가, 제 아내가 애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방 철원에 영하 27도예요. 너무 추워요. 그 애가 맨날 콧물 질질 흘리고 얼굴은 빨개져가지고 하늘에 독수리는 날아다니고
여러분 전방에 철원에 가면은요, 전봇대에 까치나 비둘기가 아니라 독수리가 앉아 있어요. 그 추운 곳에서 애를 키우는데 남편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들어오기만을 이제 기다렸다가 애를 이제 어이 하고 이렇게 넘기면은 이제 받아가지고 애를 보면은 그제서 밥을 먹거나 집안일도 하고 조금 쉬고. 근데 저도 하루 종일 밖에서 새벽기도 하고 또 출근하고 군생활하면서 훈련 위문하고 막 초소 돌고 얼마나 저도 피곤해요. 그래서 막 애가 울고 막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쳐울어요. 왜 이렇게 쳐우는지. 애를 이렇게 다 대었어요. 서가지고 이렇게 다 우유 먹이고 등을 탁탁탁탁 털어서 트름을 하면 이제 잠든 것 같아가지고 내리면은 깨. 그럼 이제 항상 그래요. 이거 앉은 거 아니야. 앉으면 깨니까 꼭 일어서서 안아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쓱 힘드니까 앉으면서 이거 서 있는 거야. 깨지 마. 서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니까 굉장히 사람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집을 나갔어요. 근데 나가봐야 그 전방에 어디 가요? 그냥 군대 복지회관 한 바퀴 돌고 한 30분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갈 데는 북한밖에 없지. 북한을 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막 힘드니까 막 서로 예민해져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으면서 우리가 서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뽀뽀하고 스킨십하고 사랑하는 거 말하고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화내지 않고 견디는 것,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부부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는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식어진다면, 그래서 함부로 말하게 되고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진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는 교회를 떠나는 게 싫어요. 더 예배드리고 싶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게 되면은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말씀 듣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힘든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주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서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깨끗이, 그 피로 내 죄를 깨끗이 하시고 내 죄를 씻으셨다라는 그것이 믿어지게 됐던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면 신앙생활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좀 쪼들리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위기가 아닌 것이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위기가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위기가 아닌 것이 위기가 된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1절에 주님 모세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아요. 힘든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13절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어거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간 예수님을 어릴 때 잘 믿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 남편들 또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어떨 때는 참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좀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좀 교회 좀 나오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따져 묻고 싶기도 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억지로 강요하고 어거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강요해서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심이 담긴 믿음을,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해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라. 19절 하반절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된다. 그 길이 살 길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사랑하며 믿고 신뢰하며 마음과 여러분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떠나간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이나 때때로 자녀들 찾아올 때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하세요. 기다리고 있다. 뭘요, 엄마? 너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도 너를 기다려. 근데 빨리 주님 전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또 자녀들에게 권하고 함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